또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특별히 사사 드보라의 인물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뜻을 알게 하시며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저희들을 향하신 그의 섭리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주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다시 한번 자신들을 돌아보고 도전과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 사사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계속 반복돼요. 자, 몇 번이 반복된다고요? 14명의 사사인데 한 5, 6명 정도는 한 줄로 끝나기 때문에 이 사건이 한 9번 정도로 계속 반복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고 그 심판 너무 힘들어서 고통했더니 사서를 보내어서 구원했고 평화를 누리었다. 이 패턴입니다. 그 실은 이 내용들의 반복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동일한 교훈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각 우리가 내용들은 본질은 동일하게 돌아가지만은 그 사건마다 또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사 드보라 특별히 여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려는지 드보라 알고 있죠? 드보라 처음 들어봤는가요? 여러분이 한국에 가시게 되면 특별히 미국에서도 이 드보라 이름 붙인 이 선교팀이 많습니다. 드보라 여선교회 또 뭐가 있어요? 드보라 권사회, 드보라 중보기도팀. 실은 이 드보라를 사모해서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해서 이 드보라 이름을 붙였는데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4장에 실제 드보라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드보라가 기껏 한 것은 그 북쪽 이스라엘에 통치하고 있는 바락이라는 인물을 불러다가 너 나가 싸워 라고 바락을 부른 것하고 그 다음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감사해서 찬양한 것, 하나님께 찬양한 것 외에는 드보라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인교회에서는 이 드보라가 믿음의 영웅으로 우리가 이렇게 드높여져서 그의 신앙을 본받으려고 하는데 과연 뭘 본받으라는 것인지 드보라가 한 일이 있어야죠. 믿음으로 싸운 것도 아니고 그가 믿음으로 주님께 의지한 것도 아니고 대체 이 무엇을 했길래 여러분들이 오늘 많은 교회들이 드보라 이름을 붙여서 여전도회나 권사의 팀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실제 이거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사모하고 신앙을 본받아 하는가 하면은 여기 내용 봤더니 사서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이스라엘의 구원을 주었기 때문에 그냥 어떤 결과로만 보고서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무엇인가 우리가 존경할 만한 인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드보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드보라에 대해서 신앙을 본받으라고 주신 내용이 아니에요. 오히려 드보라의 인물을 통해서 다른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교훈이요. 자, 오늘 여러분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자, 드보라가 등장했는데 여기에 중요 인물이 몇 명이 나옵니다. 내용을 전체 여러분이 집에서 성경을 읽어오시면은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제가 볼 때 성경을 읽고 자랐다라고 제가 짐작을 하고 여러분이 4장에 쓴 스토리를 이해하게 됩니다. 자, 이제 에훗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범죄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더니 가나안의 왕 야빈에게 그들을 붙입니다. 그래서 20년간 이 야빈이 철병거 무기를 900석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군대적으로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식민지화했고 그들을 20년간 고통을 줍니다. 그들이 이제 힘들다고 또 주 앞에 찾는 거예요. 그동안 찾지 아니하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남편이 있는 아내 이 드보라를 들어가지고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사가 되자마자 이스라엘에 입고 간 게 아니에요. 마치 그 북쪽에 통치하고 있는 바락을 불러다가 야 너가 나 싸워. 너의 거기에 너가 다스리는 지파가 2지파가 있지 않느냐. 납달리와 스불론 2지파가 있는데 그들을 10,000명을 데다가 싸우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바락이 뭐라 그래요? 이 드보라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시스라는 야빈의 군대 장관입니다.
가나안의 군대 장관이에요. 비록 싸운다 할지라도 군대 장관을 너에게 붙였으니까는 염려하지 말고 나가 싸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미 승리는 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락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그 약속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단순히 어디에 관심을 가져요?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 안 가겠습니다. 당신이 가면 함께 가겠습니다. 지금 여자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있는 지금 바락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네가 함께 가더라도 너는 승리하지 못해. 하나님은 너에게 군대 장관 시설을 붙이지 아니했고 한 여인에게 붙여서 아마 그 여인이 그 장관을 죽일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불어 함께 이제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싸웠던 내용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이 사람들을 쳐서 다 물리침해 그 중에 살아있는 시스라 군대 장관과 몇 사람이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어디로 도망가요? 바로 그와 함께 친하게 지냈던 베레라는 하나의 남자의 집이었는데 이 사람은 야빈과 친구 집이었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야일이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는데 그 집을 도망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를 숨겨달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오면 내가 없다 그러라. 내가 마실 물 달라. 그래서 그를 숨겨주고 이불을 덮어줍니다. 그 사이에 어떻게 해요? 야일이 장막을 치는 말뚝을 하나 들고 오른손에 이게 몽둥이를 들고 그가 이불을 덮은 사이에 가가지고 살점에다가 그걸 넣고 그냥 방망이 때려가지고 살점을 찍어서 죽여버립니다. 오늘 그 내용이에요. 그 여기서 바락이 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더불어 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결국은 죽인 것은 하나님이시고 또 누구예요? 야일은 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은 드보라가 우리가 모든 이스라엘이 인도할 만한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를 사서로 쓰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마땅히 남자가 나서야 되는데 나설만 쓸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쩌게 남자가 쓸 사람이 없어가지고 부득불 여자가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금 우리에게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못났으면 얼마나 주 앞에 쓸만한 사람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여자를 들어서 쓰겠느냐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남자들은 어떻게 취급해요?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을 행할 때에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 5,000명에는 여자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남자와 어린아이들은 계수했는데요. 거기에 여자는 계수하지 않는 숫자가 5,000명입니다. 그 이스라엘은 여자들을 계수하지 않아요. 무시하는 이런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은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을 쭉 소개합니다. 그 믿음의 전당이에요. 거기에 들어가는 인물들은 최소한의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누구 이름이 나오는가 보실래요? 32절. 네. 뭐 좀 기다리죠, 뭐. 한 시간 걸릴 것 같아요? 한 10분 정도 안 넘으면 제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읽죠.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쭉 믿음의 아담부터 해서 쭉 아브라함, 모세 쭉 소개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 누가 나와요? 바락이 소개돼요, 여러분. 바락은 사사가 아닙니다. 사사로 부름받은 것은 여러분 누구예요? 드보라예요. 근데 드보라의 이름을 빼버리고 바락을 집어넣습니다. 이 바락은 여자 치맛자락을 붙잡고 못난 사람이 이 사람을 집어넣는,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이 성경을 기록할 때 여러분 거의 여자들을 빼버리는 것입니다. 마땅히 여러분 드보라가 들어가야 되는데 집어넣고 싶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존심으로. 대신 바락을 집어넣습니다. 사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을 소개해요. 뭐가 믿음의 사람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고 승리를 보장해 주셔서 불구하고 함께 못 가겠다는 거죠. 당신이 함께 가면 가겠다는 거죠. 거기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족보를 보시게 되면은 여자들은 안 나와요. 부득불이제 그 여인의 그 모든 이방인의 후손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득불 마태복음 여자가 4명이 들어가지만은 근데 그 외에는 여자들을 집어넣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행할 때에도 여자는 카운트가 안 돼요. 4,000명을 먹일 때에도 5,000명 먹일 때에도 여자들은 안 나옵니다. 이 정도 여자가 무시를 받고 있는 이런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파들인데 여기에 여자를 사서로 썼다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오죽했으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오죽했으면은 쓸만한 사람이 오죽이 없었으면은 여자를 들어서 쓰시겠냐 그 말입니다. 이것은 드보라가 잘났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쉽게 설명하면은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글씨를 쓰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모르겠어. 다 컴퓨터고 뭐 타이프 쓰는데 우리 때에는 이 글씨를 써서 연필로. 근데 글씨를 못 쓰면 부모님이 뭐라 그래요? 저희들 향해서 야 내가 발가락으로 써도 너무 낫겠다 그럽니다. 얼마나 글씨가 형편없으면은 이건 발가락에 글씨를 잘 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이 자녀를 욕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못났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오늘 드보라가 잘났다는 말이 아니에요. 발가락같이 오죽이나 쓸 사람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발가락 여자를 들어서 써서 여자 이름을 남기겠냐 그 말입니다. 이게 당시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아무도 없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바락은 당시의 이스라엘 남자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예요. 바락이 지금 어떻게 인물 나옵니까? 바락이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북쪽 이스라엘 통치자입니다. 최소한의 납달리와 수불론을 지배하는 통치자였어요. 용장이라 볼 수 있는데 아니 하나님께 너 함께 한다고 약속했음에 불구하고 당신이 안 가면 못 가겠다는 이런 모습 보여주는 것은 이 바락이 어떤 존재인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그 나간 다음에 여러분 지금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치셔서 가나안 사람을 승리를 주었는데 이 바락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도망가니까는 이제 뭐 의기양양해가지고 이제 자기의 군사를 데리고 몇 명 안 되는 거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 야일집에 도착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그래.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지금 탱크와 뭐 장갑차 아장 무기를 들고 갔는데요. 아니 한 여인에 의해서 죽음 당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광경을 목격할 때 여러분 이 바락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이 민망하기도 하고 무한하기도 하고 바로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봉독한 말씀의 1절의 말씀이에요.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 번역이 지금 온전치 않는데 원문에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하기를 더하니라 그럽니다. 그 악을 행하기를 더했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점점 죄가 점점 쌓여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에훗을 통해 가지고 그들의 구원을 주었어요. 구원을 주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죄를 없이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은 죄를 더 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자 사사를 들어섰기 때문에 그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사사의 그늘 아래서 죄를 덮어주신 거예요. 잠깐 얼마 동안 잠깐만 그냥 덮어주신 거예요. 그렇다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죄를 쌓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상태를 가리켜서 바로 오직이나 너희가 범죄하고 죄를 짓고 그런 상태가 되었으면은 주 앞에 쓸 자가 없으면 오직했으면 하나님이 여자를 들어 쓰겠는 이것은 부끄러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여러분이 쉽게 설명하면요. 오늘날 목사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실 때 여러분이 존경할 만한 목사 누구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볼 때 나는 이 목사님 존경한다. 제가 들어갑니까 여러분? 뭐 기대도 안 해요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은 다 목사가 못난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옛날에는 그냥 목사가 뭐 천사인 줄 알고 받들었는데 지금은 받들지 않죠. 그러나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존경할 만합니다. 왜요? 미국의 교인들은 목사를 대우 안 하니까. 대우를 안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끝까지 목회한다. 이건 존경받을 만해요. 한국에서는 여전히 천사와 같이 받대요, 여러분. 얼마나 존경 많이 받습니까? 정말 이렇게 극진 대접받고 대통령보다 더 대우받아요, 한국의 목사들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뭐 신방 가서 개가 예쁘다면 개도 싸잖아요, 가져가라고. 예. 감히 또 하나님께 벌 받을까 욕설은 욕도 안 해요. 하나님 벌 받을까 봐. 여러분 그런데 실제 오늘날 현대 볼 때 목사가 과연 정말 교인들이 존경할 만한 목사가 있냐 그 말이에요. 어떤 애는 너무 비윤리적이죠. 교인들보다 더 상식선을 걷지 못해요. 어떤 목사는 너무 돈을 밝힙니다. 어떤 목사는 너무 인간적이에요. 어떤 목사는요 너무 세상의 일에 밝아요. 어떤 목사는 너무 열정이 없습니다. 어떤 목사는 말씀도 알지 못해요. 어떤 목사는 자기가 생기를 위해서 목사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목사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목사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분노가 생기는가요, 여러분? 속상함이 생겨요? 여러분이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왜요? 오죽했으면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쓸만한 성도가 오죽해서 없었으면은 그런 사람을 들어가지 목사를 쓰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죽했으면 그런 사람은 목사를 쓰겠냐 그 말입니다. 오죽해서 이 사람 목사를 쓰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목사를 비난하라고 쓴 게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쓸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오죽했으면 내가 욕을 먹고 세상에 그 사람을 들어서라도 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심정, 우리가 그것을 볼 때 우리 자신의 부끄러움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봐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여러분? 목사의 교회 아니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예요. 여러분이 섬기고 여러분이 세우는 여러분의 교회인데요. 오직 쓸만한 사람이 없으면은 이런 사람을 들어가지고 도준을 계속 이렇게 쓰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는요 목사가 못나면 못날수록 여러분이 부끄러움을 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목사의 못남을 증거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못난 자인지를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는 것, 여러분 이거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못났으면 쓸만한 사람 없으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좋아해서 그 한순간 힘날 때 그것도 하나님이 안타까워가지고 구원을 주었는데 반복적으로 이들은 그거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게 좋아서 하나님 믿지도 아니하고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주어도 믿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해 살아가는 그 믿음, 얼마나 하나님이 쓰고 싶은데요. 교회를 위해서 쓸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욕하시면 안 돼요. 그 못난 목사 볼 때 오직 내가 주 앞에 못났으면 저 사람을 들어서 쓰실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그 못난 사람 앞에서 내가 더 부끄러움을 느끼는 게,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에요. 오늘 드보라가 믿음의 사람에게 쓰신 게 아닙니다. 오직 쓸 사람이 없었으면은 마땅히 남자가 쓰임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표한 바락도 마땅히 하나의 나라의 통치자인데 얼마나 못났으면요 치맛바락을 붙잡고요 당신 나와 함께하면 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여러분 지도자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쓸만한 사람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오늘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못난 목사를 볼 때, 못난 어떤 교회 재직이라든지 어떤 집사님, 권사님 볼 때 오직 했으면 저 사람을 쓰실까 생각하고 내가 얼마나 교회에 내가 참여하지 못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세상을 짝했으면은 오직 했으면 저 사람을 쓸까 생각하고 오히려 그를 통해서 나의 부끄러운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주 앞에 도전을 받고 회개하는 것, 오늘 이거 가지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락과 같은 존재인 걸 인정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주 앞에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가, 이 몸든 게 사랑했는가, 내 형제에서 기도해 보았는가, 정말 그를 내가 돌봐 보았는가,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가. 우리는 그 관심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나밖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삶이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도
당신의 중심이 되지 않냐고 나를 중심으로 당신의 생명을 주신 분인데요, 우리가 그분을 쫓아가는 우리의 삶이 여전히 제대로 하면서도요, 나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여전히 내 삶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에게 여러분이 흉볼 이유 없어요. 집사님, 뭐 오늘 목사, 장로님, 권사님, 여러분 욕할 이유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난 우리가 집사님 보면 어떻게 하라고요? 야, 근데 나보다 낫구나. 그래도 내가 아닌 저 사람을 들어섰으니까요. 저 사람 못났으니까요. 거기에 비하면 나는 얼마나 더 못났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을까. 오늘은 뭐 이렇게 이거 뭐 여러분에게 책망하려고 한 게 아닌데 왜 이렇게 갔는지 모르겠는데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더 이상 더불어 이름 쓰지 마세요. 더불어 쓰는 것은 여러분이 나는 주 앞에 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쓸 사람이 없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발가락을 쓰셨는데 라고 인정을 하고 부끄러운 이름을 붙이면 좋아요. 겸손의 이름으로. 그다음 뭔가 그를 본받기 위해서 어떤 영웅의 믿음을 어떤 사람으로 내가 본받게 쓰신다 그러면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당연히 그런 이름을 쓰는 자가 없어가지고 더불어 목장이 없는 게 다행이에요. 여러분, 더불어 목장이 없는 게 앞으로 영원토록 제가 있는 동안 쓰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는 더불어 같은 존재들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그거 나누려고 그래요. 너는 누구인가? 우리는 더불어인 존재.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고 쓰는 것은 겸손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상태가 날마다 죄가 계속 쌓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는 포인트는, 오늘 내용은 여러분 뭐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무기력하고 죄를 짓는 존재인가를, 물론 이것도 우리가 지적하고 있지만은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우리의 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품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는 것은 얼마 안 됩니다. 그들이 울부짖었더니 하나님의 사슬을 들어가지고 쓰시는, 구원하시는 데 항상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의 주 앞에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정말 주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을 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여기에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좀 있을까? 여러분, 오늘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야빈에게 팔아버렸어요. 그 여기서 여러분 팔다 할 때 여러분 이 판 주체가 누구입니까? 누가 파는 거예요? 하나님이 파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힘들다고 또 울부짖었더니 그들을 구원하신 분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어떤 분이에요? 병 주고 약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요. 아니 차라리 병도 주지 말지 왜 병을 주고 그다음 약을 주시는가? 처음부터 저들에게 팔지 말지. 좀 죄를 지어도 그냥 더 이상 품어주 기다려 주시지. 여기는 대단한 여러분 귀한 교훈이 담겨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범죄했더니 여기 야빈에게 팔았다 그럽니다. 이 팔았다는 단어에 우리가 오늘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어요. 야빈에게 팔았다. 이 팔았다는 말은 내가 어느 누구에게 돈을 받고서 나의 노예를 팔았다는 뜻입니다. 그 여기에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시 그 종을 내가 다시 찾아오려면요, 다시 어떤 돈을 지불하고 그를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 여기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 그냥 구원한 게 아니라 내가 저들을 돈으로 팔았기 때문에 다시 그만큼 돈을 값을 지불하지 아니하면은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사신 것은, 여기 드보라 사슬을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신 것은 뭐예요? 어떠한 값을 지불하시고 그들을 사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치 온 인류가 범죄 가운데 있는데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그의 속죄의 값으로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사셨다, 그 말입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오죽했으면은 우리 하나님이 인간이 범죄한 거 그게 뭐가 크다고 하나님께서 그 용서할 수 있고 그냥 살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의 죄가 얼마나 중하고
얼마나 크고 심각했으면 당신의 아들 내놓지 않으면 구원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죄가 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까지 가서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죄가 얼마나 컸으면요, 아들까지 죽이십니까? 그러나 결국은 오늘 뭔가 하면, 오늘 우리에게 내가 팔았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당신의 아들을 정말 속값으로 우리를 사기 위해서 죄값 내어놓으셔서 우리를 사실 수밖에 없는 그 우리의 구원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정말 아들의 생명을 바꾸어서 구원받은 우리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내용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하는 임시 우리에게 죄값으로 파는 것입니다. 그 판 이유는 뭘 깨달으라고요? 판 이유는요,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팔아버립니다. 누구한테요? 죄의 세력한테 팔아버립니다. 그러면은 오늘 20년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 실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은 고통을 당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영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주의 자녀인데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는가? 내 죄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회개할 때까지, 해결될 때까지. 또 뭐가 힘들어요? 내 육체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시기 때문에 그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악에게 팔아보시니까 고난 속에 던져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 주고 약 주는 거,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팔아넘기는 것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고통을 당할 때 물론 어떤 고통, 우리가 연단시키게 주신 고통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고통들은 우리의 죄의 문제로 고통 속에 던지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왜요? 그 고통 속에 던져서 힘들어하고 참으로 그가 고통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기 위해서 던지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삶을 뭐라 그래요? 공고한 몸, 상의 몸, 사망의 몸, 고통의 몸이라고 우리가 힘들어합니다. 우리 몸이 힘든 거예요. 죄를 지으면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으면은 고통 속에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을 다시 발견합니다. 내가 이렇게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내가 죄를 짓는 내가 이런 상태구나, 이거 내가 어떤 존재 다시 한번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나는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게 구제불능인 그런 존재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필연성을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 동안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죄의 세력에게 팔아 넘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니, 이미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더 이상 나는 이 죄와 형벌과 관계없는 자가 아닌가? 예, 맞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예요. 죄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 없다고 선포하신 신분적으로 의인인 거예요. 신분적으로. 그러나 실제상으로는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쉽게 설명하면은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가난한데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한 명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해야 돼요. 입원을 시킬 만한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옆집에 가서 돈을 훔쳐가지고 결국은 사랑하는 내 가족을 입원시키고 낫게 했어요. 결국은 잡혔습니다.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재판관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게 정말 너무나 참 마음속에 이게 감동이나 그럴 수도 없고 하여간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남을 해체한 게 아니라 부득불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훔친 것. 그래서 이 재판관이 그 듣고 그냥 무죄를 선포합니다. 선언적으로 무죄를 선포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나갈 때 어떻게 돼요? 경찰에 앉았습니다. 신분적으로는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실제 이 사람이 내가 죄가 없다고 무죄라고 선고받았다 그래서 내 마음이 양심에 가책이 없는가요? 실제적으로 힘든 거예요. 돈을 훔친 것에 대해서 평생 할지 모릅니다. 우리의 받은 구원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어떤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인으로 인정해 준 것이지 실제적으로 죄까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볼 때 죄가 없는 자로 봐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를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죄인.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이라 그 말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킬 때 우리의 몸까지 구원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로마서 우리가 8장에 나오는 대로 우리의 영혼은 구원시켜 주었기 때문에 영혼은 항상 선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으려고 그러고 내 이 영혼은 항상 거룩을 추구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성품이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내 몸은, 내 육체는 여전히 악을 추구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싸우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날마다 죄를 짓는 게 우리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완전히 구원시키지 못하고 이 죄를, 몸을 남겨가지고 죄를 짓게 만드신 다음에 이것에 벌을 주시는가? 바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요. 우리는 산순간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항상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난 한 주간 이 정도면 멋있다고 생각하죠. 제 말이 아니고 여러분 신랑들, 이 정도면 훌륭한 남편을 볼 거예요. 그죠? 이 정도 남편 어디서 구할 수 있겠는가? 뭐 안 해도 지지 않으려고 그러죠. 이 정도 안에서 구해봐라. 이 정도 안에 어디서 구하겠는가? 항상 자기는 별로 이렇게 윤리적이고 죄가 없고 이 정도면 낫다고 생각해. 여러분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담의 후손 가운데 이 정도의 나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끊임없이 말하는 것은 너희는 철저하게 죄인인 것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마치 바울의 고백대로 나는 참으로 배설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배설물.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나의 명예, 나의 지식, 나의 모든 신분, 나의 모든 이 율법을 지킴까지도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울의 진정한 고백이고요, 성도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면 좋은 부모야, 이 정도면 좋은 자식이고, 이 정도면 좋은 신랑이고, 이 정도면 좋은 교수고, 이건 좋은 학생 생각해요. 여러분 맞는 사람은 나는 정말 못났습니다, 나는 정말 못났습니다, 나는 정말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대하는 사람 봤는가요?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받는 성도까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너가 하는 것은 죄밖에 안 진다는 것이죠. 그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죄인을 그 죄를 짓게 허락하셨어요. 깨달은 것이 네가 어떤 존재인 줄 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자신을 드릴 만큼, 나의 아들을 너에게 줄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고 내가 은혜를 주고 있는 이 은혜를 하나님이 알게 만들기 위해서, 네가 구원받은 것은 너의 능력이 아니고 나의 은혜로, 여전히 지금도 사는 것은 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알게 만들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죄 가운데 잠시 파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당하게 만들고 고통 속에 주님을 찾게 만들고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만들어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알게 만들고 은혜를 붙잡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야벤에게 파셨듯이 오늘 믿음의 성도들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지으면 거기에 파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우리의 삶은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비록 육신의 고통이 없다 한다면 영혼의 고통은 끊임없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야 나는 예수 믿고도 별로 죄 지어도 별 고통이 없네. 둘 중에 하나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든지 그냥 교회 나오는 종교인이든지 아니면은 어린아이든지요. 영적으로 갓 태어났지만은 아직 분별력이 없는, 아직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해서 아직 하나님의 진정으로 아직은 깊이 어느 분인지, 어린아이는 아버지가 사장이라도 사장 뭐 귀한지 몰라요. 오늘 나에게 캔드는 사주는 아빠가 훌륭한 아빠지 그 돈 많은 사장이 뭐예요? 커서 알지 아빠가 얼마나 귀한 위치에 있는지. 예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면 아직은 분별력이 없어서 내가 죄를 지어도 그게 죄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최소한에 어느 성장한 사람들은 죄를 짓는 순간부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한번 싸워보세요. 화해하기 전까지 어떤 부분은 한 달도 가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독한지. 한 달 가지 마세요. 그 한 달 동안 정말 고통 지옥 속에 살잖아요. 한 달 동안이요.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늘 밤을 넘기지 말라 그래요. 그 남자가 얼마나 못났으면 그래 화해를 안 하는데 그래. 남자가 여자가 먼저 화해할 수 없잖아. 그래도 여자가 먼저 화해하면 어떤 생각이 오늘 여기서요?
얼마나 못났으면 여자가 먼저 화해를 하겠어요. 예, 내가 실은 잘났어도 저녁에 야 우리 화해하자. 내가 못났다 그래. 그래 나 같은 신랑 모신다고 얼마나 수고 많냐. 그래도 하루에 3끼, 요즘은 3끼는 아니지만 하루에 2끼 주는 거 감사하다 그러고 그냥. 여러분 그게 남자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전체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볼 때요. 오늘 이 말씀은 오늘 드보라가 훌륭해서 이 믿음을 본받은 내용이 아니라 오죽했으면 하느님이 여자를 들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다면 오늘 우리들의 신앙 영장 상태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오직 못났으면 저 사람을 목소리를 들었을까. 오직 쓸 사람이 없으면 그러면서 내가 오늘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의 위치를 돌아볼 수 있었다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정말 당신의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오늘도 나를 붙잡으시고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주의 살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이런 신앙에 우리가 고백했다면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귀한 교훈이 아니겠는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시고 겸손하게 주의 도우심을 따라 승리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사 드보라의 사건을 통해서 그것은 드보라의 신앙을 본받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주님 쓰실 만한 사람이 없었기에 여자를 들어 쓸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오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위에 수많은 믿음의 일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 참으로 실망적이고 참으로 저들이 못난 자이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못났으면 저들을 쓰시는가 생각하며 다시 한번 나의 영적인 상태를 주 앞에 내어놓고 우리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같이 날마다 우리의 죄를 더하는 주의 백성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세상을 더 밝히고 있는 내 중심으로 세상을 추구하는 나의 존재인 것을 알고 하나님, 다시 우리 자신을 주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우리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드보라를 생각할 때마다 주 앞에 부끄러움을 갖고 민망함을 갖고 참으로 주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으로 허락해 주시어서 하나님이여, 이제 주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 사는 운동을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충성된 일꾼들로 저희들이 성장하며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을 외면치 않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어서 우리를 구원해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얼마나 컸으면 아들을 주실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악을 바라보게 하시되, 그러나 아들을 주시는 그 주님의 그 마음을 읽으면서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은혜를 붙잡고 감사하게 하시며 이 은혜로 기뻐하게 하시고 이 은혜로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